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25편입니다. 요절 말씀은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2편은 절망자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익숙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중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1절에서 22절 1절까지는 버림받은 자의 기도가 나오고 22절부터 갑자기 반전되어서 찬송이 나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구조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열심히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그 한식을 먹으면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또 다른 반찬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적을 바라보고 하듯이 한식을 먹듯이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지어는 아일렛살이라고 하는데 사슴의 노래라는 곡조인데,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노천명 시인이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하며, 조금 그 사슴은 불쌍해 보이는데 본문도 외롭고 쓸쓸하고 연약하게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인은 지금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절대 고독에 빠져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자가 이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하나님으로 들어갑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시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과거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과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공동체 신앙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이 의뢰하고 의뢰하여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뭘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력이 무엇입니까?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 물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힘을 주니까 물에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맨날 듣는 말이 힘 빼세요 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부력에 우리가 힘을 맡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힘 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뭘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부력이 되게 하셔서 일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이제 14장 13절에서 가만히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힘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력으로 우리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권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라. 남들은 구원하더니 너는 못 구원하는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인용되었습니다. 이걸 바라보니까 내가 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견딜만 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곧바로 이 말을 받아들이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나는 거기서 거의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악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절, 8절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1, 2절에 붙어 있다면 이 사람은 절망입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절, 5절 의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의뢰하고 세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니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해진 상태에서 이런 이제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능히 담당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구조를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인의 다윗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후에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으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인데 다윗은 이걸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애언적 과거라고 하는데 미래 일을 과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언적 과거를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어릴 때 공이 소파 밑에 들어가 눈에 안 보이면 보이지 않는 공으로 해서 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그 엄마가 공 소파의 밑에 있어 하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엄마의 말을 믿고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대상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승리를 주심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이미 응답을 받고 확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 맥락이 이제 확 바뀌면서 찬송으로 바꿔집니다. 이걸 기도의 삼각구도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다가 너도 기도를 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23절, 22절에서 24절 첫 번째 기도인데 22절 내가 23절 너희여
24절 그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25절에서 28절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원래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였는데 이게 이제 다윗을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기서 내 고난과 기도가 공적 재산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태어날 후손까지 기도까지도 영적인 자산이 돼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제 그 공동체가 명품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의 기도는 나에게 머물지 않고 흘러가면서 영적인 공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에스겔서 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이제 허리에 차고 수영할 정도로 되고 이제 죽었던 사해에 물이 흘러가고 지중해로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때문에 너도 살고 또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삼각 구도의 승리를 맛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신자도 아는 시편이고 우리가 죽을 때 가장 많이 읽어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온전히 신뢰하고 부족함을 모른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부족함을 못 느낍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주여 능력을 주소서 구합니다. 이는 부족함과 결핍이 주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파서 병원에 이제 있을 때 손도 못 쓰고 왼손 발을 이제 못 쓰고 폴대를 짚으며 절뚝거리며 다니고 또 말도 처음에 버벅거리고 했을 때 야 정말 정상적으로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 감사함이 내 마음에 참 솟아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이 있는데 덩어리입니다. 또 다른 나는 건강한데 이제 50대가 돼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 가장에서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둘 다 원치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골고루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육적인 만족도 주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만족도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지극히 환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다 우리 인생에서 골고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골고루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조차도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배고픔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 눕는 것은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또 목마름이 있으면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잔한 물가를 쳐다보는 느낌은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이 있고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만족하면서 감사히 살 수 있는데, 에, 돈만 있으면서 영이 괴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영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잠도 잘 자고 또 감사함으로 뭐든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이게 보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내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사는 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배는 부를지 몰라도 인생이 허하고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을 섬기고 또 돕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마치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때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처럼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를 여호와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믿으면 불행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도 있고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딴 길로 가면 막대기로 탁탁 치듯이 주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또 양들은 속성이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목자가 쳐서 뭐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톡톡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놓고 보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의의 길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서 양이 빠지면 그때마다 목자가 건져주시는 건데 주님께서 나를 이런 웅덩이 속에서 인생의 때때로 저를 건져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환대받는 경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게끔 환대를 시켜주십니다. 이 새 번역 성경에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대 문화에서 손님이 오면 가끔 땀나고 더러우니까 기름을 발라주거나 또 향수를 뿌려줍니다. 이건 귀한 손님에게만 하는 형태로 손님이 대우받는 느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에서 나를 거절하고 또 나를 하찮게 여기고 루저라는 말을 무시받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내가 참 존귀한 존재이구나. 저도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더라. 이 말씀 앞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다니. 예,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시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또 생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무시받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나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끝이 좋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환대의 경험을 통해서 에너지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선하심이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이 헤세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결코 실패하지 않게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좌우에 자청령 우백과 같이 보호를 하며 담임으로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편은 성천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되는 주일에 이제 이 찬송시를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것을 찬송할 때 드리는 시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상황은 사무엘하 6장에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 땅과 거기에 충만하신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제 3절, 6절은 두 번째 파트는 에베자의 자격입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서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7절에서 10절은 에베자의 자격입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문들아 머리를 들라 이것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데 영원하신 왕 여호와가 들어오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누가 부릅니까? 다윗 왕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신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영광의 여호와 한 분이신데 이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자의 자세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에베자는 회개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근데 성령께서 에베자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또 루디아와 같이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이때 영광의 왕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5편은 지난번 했던 답관체 형식입니다. 그래서 25편이 히브리 알파벳 22개니까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중년의 기도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시가 중년의 기도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중년이 되면 안정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책임감이 많고 고난이 가중이 됩니다. 몸도 약해지고 또 생각하지 못한 병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어서면 언제든지 되는데 중년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치명적이라는 기성세대의 느낌을 갖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연령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사회적인 탈락이나 이 압박감이 있어서 매우 부끄러운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년 다윗은 아마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해결했던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세상에서 자식의 자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앞에서 불쌍히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히 보이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쌍함을 덧입고자 불쌍하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이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비싼 옷을 꽉 찢어가지고 또 죄를 뿌리고 또 씻지도 않고 불쌍해 보이려고 광야에 나가서 목마름 가운데 절규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쌍함을 여김이 다윗의 이제 중년의 위기 이때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중년의 그 밧세바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한 적이 없고 항상 엎드리고 또 죄를 날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힘이 되어서 중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말씀을 온전히 의뢰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순종하고 말씀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림으로 중년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길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이 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의 도리, 길, 진리, 교훈 등 7가지를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긍휼, 인자, 이 헤세드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여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께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내 마음이 근심이 많으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기 16, 17절 중에 중년 다윗이 심리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을 때 있는데 이제 중년 노년이 되면 또 외롭고 또 괴롭고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중년의 때 고난을 당했는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몸도 아픈데 이 고독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시간이 갈수록 뒤처지고 또 중년이 되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컴퓨터도 꽤 했는 것 같은데 이제 자라는 세대들에게 좀 멍청한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고 괴로워합니다. 또 이제
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한데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사오소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엄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양육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투덜거리면서 이제 막 한마디 투덜거리는 소리만 하면 어머니는 찔려서 내가 너 성장할 때 바빠가지고 그때 잘못해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항상 죄인처럼 어,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년 또 노년들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주의 말씀과 내 인생을 이렇게 묶을 때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결단하면 주님은 반드시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절 내 영혼을 지키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24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